사랑하는 주님의 제자들 여러분, 2024년 다섯 번째 주 주일을 맞아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만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기 아이오와는 이번 주에도 영상의 기온으로 따뜻한 겨울을 보내면서 기력을 회복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의 예배에 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신 일리노이와 미시간과 뉴욕과 또 세계 도처에서 이 예배에 함께 하시는 분들이 계신 곳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모쪼록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럼 오늘 2024년 다섯 번째 주 주일날 아침에 하나님의 영광의 예배에 초대받고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며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 또 우리의 성화조가 되시는 성령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그의 공의와 사랑으로 온 땅을 영원히 통치하시는도다. 온 땅의 인생들아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기 때문임이니라. 같이 기도하심으로 주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4년 다섯 번째 주 주일날 아침에 우리를 주님의 제자들로 부르셔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고 특별히 이 한겨울에도 우리의 건강과 믿음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에 여기에 함께한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영광으로 임하여 주옵시되 아버지의 크신 사랑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 교제케 하심이 우리들 모두에게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이 올려드리는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영광의 주님,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1장 1, 2절과 16절에서 2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릴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실 줄 믿으며 먼저 오늘의 본문을 읽기 전에 오늘 본문의 컨텍스트를 잠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 사복음서 중에 첫 번째로 세워진 마가복음을 공부하면서 마가가 전하려고 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즉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으니 복음을 믿으라는 것인데 그 하나님 나라를 전할 제자들이 처음에는 그 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지만 끝까지 주님을 쫓음으로 결국에는 십자가에 순교하는 참 제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그러한 마가복음에 나오는 여러 가지 비유와 가르침들의 약 90% 이상을 그대로 가져와 일부는 변경하고 또 다른 내용을 추가하기도 하여 하나님 나라의 제자들의 모임인 교회 공동체의 정체성과 또 삶의 방식에 대해 가르치고자 했던 마태복음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은 마태복음 1장을 통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럼 제가 마태복음 1장 1, 2절과 16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이어서 계속 예수님의 계보가 소개되는데 16절부터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너의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지혜와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되 주님의 생명의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보내주신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2024년 다섯 번째 주 주일날 아침에 여기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또 성령님의 교통 교제케 하심이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성경 66권 중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을 꼽으라면 어느 성경을 꼽으시겠습니까? 한국기독일보에 게재된 GNM 글로벌 문화재단에서 만 19세 이상 기독교인들 7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한국 기독교인들의 성경 읽기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성경 66권 중 가장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묻고 세 가지를 답하게 한 결과 스크린에서 보시는 것처럼 시편이 41.4%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잠언이 35.5%였으며 마태복음과 요한복음 그리고 창세기가 그 뒤를 이었는데 그 외에도 요한계시록, 사도행전, 로마서, 누가복음, 고린도서, 마가복음, 출애굽기 등을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별로는 남성의 경우 마태복음과 창세기를 가장 많이 선택했고 여성들은 시편 50%, 잠언 40%로 압도적인 선호도를 보였으며 연령별로는 50대의 경우 사도행전을 60대 이상은 마태복음을 많이 골랐으며 교회를 출석하지 않는 사람들의 경우 마태복음과 창세기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결과에서 보시면 그래도 사복음서는 골고루 선호하여 많이 읽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복음서가 해석과 적용이 어렵다는 지적도 37%나 나와서 이 사복음서에 대한 바른 해석과 적용에 대해서 교육하고 설교하는데 좀 더 시간을 할애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사복음서가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에 대한 기록이기는 하지만 각 복음서가 다소 다른 시대적 배경 아래에서 다른 수신자를 대상으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서여졌기에 실은 각 사건들에 대한 관점과 해석이 다소 다르게 기록되었는데 이러한 역사적 이해를 바탕으로 하지 않고 복음서를 읽게 되면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도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다른 부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혼란을 초래할 수가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지난 4주 동안 살펴본 마가복음에 이어 이번 주부터는 마태복음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과연 역사적 배경과 또 마태가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가 마가복음과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은 세리 마태로 잘 알려져 있는 레위 마태가 시리아 혹은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AD 75년에서 80년경, 즉 예루살렘이
로마군에 의해서 정복당했 후에 기록된 것으로 유대 기독교 공동체를 위해 기록된 복음서로서 마태복음 전체 내용 중 56% 정도를 마가복음의 내용을 재사용하고 있고 약 24%는 누가복음과 쉐어하고 있으며 약 20%는 마태복음만의 독자적인 이야기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렇게 마태복음은 마가복음의 90%의 내용을 또 누가복음, 마가복음의 80%의 내용을 서로 쉐어하고 있는 점에서 이 세 복음서를 공관복음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특히 이 마태복음의 수신자는 주로 유대교로부터 개종한 사람들로서 1세기 말 교회 공동체가 이제 유대의 회당으로부터 점점 독립하여 나가던 상황에서 마태가 예수의 생애와 사역에 대해 목격한 것을 기록하는 기록자, 역사 기록자 관점이 아니라 목회 신학자로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교회 공동체의 정체성을 신학적으로 정립하고 또 제자들의 삶의 방식을 형성하도록 도와서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자 쓰여진 복음서가 바로 마태복음인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마태복음은 예수님은 유대교 전통에서 예언한 메시아라는 관점에서부터 시작하여서 그의 제자들로 구성된 새 교회 공동체에게 착한 행실을 강조한 예수의 가르침을 전하고 더 나아가 점차적으로 전 세계를 제자 삼는 대위임령으로 마무리하고 있는데 그래서 특히 마가복음이 부유하고 믿음이 좋았던 어머니 마리아와 초대교회의 중요 인물이었던 바나바의 조카였던 마가가 예루살렘에서 어렸을 때 예수님을 만나 신앙생활을 하다가 외삼촌 바나바와 바울을 따라 제1차 전도여행에 합류하였지만 소아시아에서 어려움을 만나자 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바울과 결별하여 돌아왔는데 그의 이러한 뼈아픈 실패 경험이 그 후 베드로의 제자가 되어 마가복음을 집필할 때 그의 복음서 전면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 복음의 비밀을 이해하지 못하고 꾸중을 들었던 제자들의 이야기들과 또한 예수님의 킹덤 미니스트리에서 드러난 성자 하나님의 신적 현현에 대해 놀라고 심지어 두려워까지 하는 제자들의 이야기들을 기술함으로써 이러한 실패를 경험한 제자들도 결국 오랜 세월이 지나 믿음이 성장한 후에는 십자가까지 질 수 있게 되었다고 하면서 그 당시 고난받던 교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자 하는 내용이 바로 마가복음이었던 반면에 마태복음은 레위 지파에서 태어나 제사장이 되기 위해 어렸을 적부터 종교 교육을 받은 데다 로마 정부의 관료가 되기 위해 받은 여러 교육들과 아람어, 헬라어, 히브리어, 심지어 라틴어 등 다양한 언어 능력 등과 신앙 지식과 지성과 식견이 탁월했던 마태가 그가 가진 유대교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새롭게 형성된 기독교 공동체의 신학적 기틀을 마련하고 삶의 방식을 가르치고자 하는 내용이 바로 마태복음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사실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각자 가진 장점들과 또는 다양한 경험들을 활용하셔서 다양한 관점과 내용의 성경을 집필하게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의 전체 이야기 전개는 스크린에서 보시는 마태복음의 구조에서 잘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과 또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으신 이야기로부터 시작하여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이야기와 또 제자들을 부르신 이야기, 그리고 점점 유대인들의 반감이 점정한 이야기에 이어서 예수님을 과연 메시아로 영접할 것인가 아니면 그를 거부할 것인가에 대해 도전하는 이야기들을 기술한 후에 마지막으로 그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서사적으로 먼저 배치한 후에 그 이야기들 사이사이에 5개의 중요한 설교, 즉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그 하나님 나라에서 받는 8가지 복에 대한 설교, 또 제자들의 사명과 그들이 앞으로 겪게 될 고난에 대한 설교,
또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관한 설교, 또 제자들의 공동체와 그 공동체 안에서의 삶의 양식에 대한 설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대한 설교를 각각의 이야기들 사이사이에 배치한 그런 구조를 취하고 있는데요. 특히 마태는 오늘 본문 22절에서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려 하심이었다는 말씀과 같이 그 당시 기독교인들의 대다수가 유대교에서 개종한 제자들로 구성되었기에 이 예수님은 구약의 메시아에 대한 여러 예언들을 성취하신 분이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면서 그의 복음서 전면에 35여 가지의 구약 예언에 대한 성취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중 대표적인 것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사야서 7장 14절과 시편 2편 7절에 예언된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임마누엘, 즉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는 창세기 21장과 49장 그리고 민수기 24장과 이사야서 11장과 예레미야서 31장에 예언된 대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으로 유다 족속이며 이세의 가게에서 태어난 다윗의 집안 출신으로 미가서 5장과 시편 72편 그리고 예레미야서 31장에서 예언된 것처럼 베들라헴에서 태어나 동방 박사들에게서 예물을 받았지만 그를 죽이려는 헤롯을 피해 애굽으로 피신하셨고 이에 헤롯이 그 지역의 모든 아이들을 죽인 만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자 이사야서 11장과 시편 110편 그리고 신명기 18장에 예언된 대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주와 선지자로 불려지시며 이사야서 9장, 35장, 40장 또 시편 78편에 예언된 바와 같이 그의 앞에 전령, 즉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그의 길을 예비한 후에 그가 이제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였는데 그는 각종 기적을 베푸시며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비유로 가르치셨으며 스가랴 9장과 말라기 3장에 예언된 것처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시다가 스가랴서 11장 13장, 시편 22편, 35편, 69편, 109편과 이사야서 50장, 50장과 53장, 그리고 아모스 8장에서 예언된 것처럼 제자의 배신으로 은 30세겔에 팔려 거짓 정인들에게 고소되었지만 그는 침묵으로 일관하시다가 상함과 찔림과 매맞고 침뱉음과 조롱을 당하신 후에 도둑들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마지막으로 슬개즙과 초를 마시고 돌아가셨고 그 후 부자의 묘실에 장사되었다고 기록함으로써 메시아에 대한 구약의 예언들이 성취되었음을 드러내므로 예수는 메시아, 즉 그리스도이셨음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마태복음의 이야기에는 세 가지 중요한 신학적 긴장을 내포하고 있는데요. 무슨 말인가 하면 복음의 특수성과 보편성이라는 긴장이 또 이스라엘 유대 공동체와 또 교회 공동체 간의 긴장이 그리고 율법과 은혜에 대한 신학적 긴장이 전 복음서의 이야기들 속에 복선을 깔면서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각각에 대해서 상세히 한번 알아보면 첫 번째 복음의 특수성과 보편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처음 마태복음을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가 이방인이나 사마리아인에게로 가는 것을 금하시거나 또 딸이 귀신이 들려 고쳐 주기를 간청하는 이방 여인에게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고 매몰차게 대답하시는 대목 등 예수님의 유대인을 향한 배타적인 지향성에 대해서 놀라고 심지어 충격까지 받게 되지만 그러나 2장에서부터 나오는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8장에 나오는 로마 백부장의 믿음으로 그 하인이 치유받은 이야기와 21장의 소작인의 비유, 22장의 혼인잔치의 비유,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대위임령에 이르기까지 결국 마태는 유대인만을 위한 복음의 특수성에서부터 시작하여서 결국 전 인류를 향한 복음의 보편성으로 복음을 확장해 나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가르치시면서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고 한 말씀은 바로 이 복음의 특수성과 보편성을 아주 잘 표현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마태복음에는 이스라엘 유대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 간의 긴장도 잘 표현되고 전개되어 있는데요. 스크린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대망해왔던 메시아가 와서 이제 기적도 베푸시면서 또 사역을 시작하시자 처음에는 예수님에 대한 이 기대감으로 그를 쫓아다녔지만 예수님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는 등 기존의 종교 전통과 종교 세력들에게 도전을 하시자 이제 그들이 돌변하여 예수님의 적대자로 행하면서 결국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획하였고 심지어 예수님께서 사탄의 별칭인 알세보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는 등 신성 모독의 발음도 서슴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8장에서부터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서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는 말씀과 또 11장에서 믿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 그리고 22장에서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고 말씀하시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이스라엘에서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인 교회로 이전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심지어 마태는 27장에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백성들이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라는 신랄하게 말한 그 말까지 기록함으로써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로부터 교회로 옮겨지게 된 것은 유대인의 불신으로 말미암은 것이었음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태복음은 특히 5장 17절에서 20절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나는 그것들을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고 하시면서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지게 될 것인 바 누구든지 율법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율법에 대해 신실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실은 율법주의를 강조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율법의 참된 의미를 재해석해 주시고 설명해 주신 것으로서 1세기 유대 개종자들로 구성된 교회야말로 이 모세의 진정한 계승자여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한 것이며 마태의 이러한 율법에 대한 강조는 결국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대한 기쁜 소식은 그 선행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반응으로서 하나님의 뜻, 즉 율법대로 사는 삶에 대한 강조가 역동적인 긴장 속에 존재하고 있음을 드러내고자 한 것이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마태복음은 다양한 긴장들 속에서 그 주제들을 이야기 형식으로 잘 표현하고 있는데 마태는 특히 오늘 본문 23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한 가지 독특한 주제를 전면에 내세우는데요. 그것은 바로 메시아를 임마누엘, 즉 그의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지난 몇 주간 살펴본 것처럼 마가복음에 나온 메시아인 예수는 신이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사람들로 하여금 놀라움과 두려움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그의 제자들이 쉽게 이해하기도 또 범접하기도 힘든 분으로 주로 묘사된 반면 마태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즉 메시아를 임마누엘
즉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자 그의 제자들에게 구약의 모세의 율법의 참 의미를 해석해 주시는 참된 율법 선생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마태는 창조의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담과 이브와 함께 거니셨던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는 회막, 즉 성전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함께 하셨다가 신약에 이르러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그들 제자들 가운데 함께 하시며 그들의 짐을 함께 져 주셨다가 그가 성천하시면서는 심지어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리라고 약속해 주셨고 그 약속하신 대로 교회 시대에 와서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다가 마침내 세상 끝날에는 계시록 21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새하늘 새 땅에서 그의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 해 주시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과연 우리는 이 임마누엘의 복음, 즉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복음을 믿고 임마누엘이신 주님과 함께하며 그 임재가 주는 온전한 복을 누리며 살고 있는가 그 말입니다. 혹 아직도 주님께서 우리 안에 이미 와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를 그저 고물에서 주무시게 하고는 복음 때문에 겪어야 하는 세파와 고난을 혼자의 힘으로 버거워하며 그렇게 견뎌내고 있으시지는 않으신가요? 아니면 심지어 주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와 계시다는 사실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홀로 죽음의 골짜기를 두려움으로 쓸쓸히 거닐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만약 그런 분이 혹 계시다면 폭풍이 일어나 큰 파도가 일렁이는 갈릴리 바다에서 한 조각 배 위에서 흔들리는 가운데 마가가 선생이라고 부른 그 예수님을 마태는 주님이라고 부르며 구원하여 달라고 외쳤던 것처럼 우리 안에 주무시고 계시는 주님을 이 시간 함께 불러 깨우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럼 지금 저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불러 깨우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시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2024년 다섯 번째 주 주일을 맞아 마태복음에 선포된 예수 그리스도는 임마누엘, 즉 창조의 에덴에서부터 영원한 새하늘 새 땅에 이르기까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들과 또 함께 하심을 깨닫고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십자가 밑에 엎드려 주님의 은혜를 간구할 때에 먼저 이미 우리 속에 와 계신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주님을 고물에서 그저 주무시게 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부터 저의 믿음을 도우사 이제 주님을 깨워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복음 때문에 우리가 감당해야 할 세파와 핍박과 고난마저 오히려 기쁨과 믿음과 영광으로 감당하는 주님의 참된 제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어제도 오늘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께서 친히 사랑하시는 주님의 제자들을 앞서가시며 인도해 주시고 우리들의 뒤에 서서 우리들을 보호해 주시며 또 우리들의 아래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들을 떠받쳐 주시는 가운데 또한 우리들의 옆에서 친구가 되어 주시기를 소망할 때에 우리들 모두는 이제 세상에 나가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또한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으로 품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2024년 다섯 번째 주 주일날 아침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케 하심이 차고 넘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소망하며, 모쪼록 겨울의 한가운데에서도 따뜻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시면서 2024년 다섯 번째 주 한 주도 기쁨과 은혜로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혹 여러분들 중에 저희 주님의 제자들 교회를 도우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페이팔 계정 info@churchbeyondborders.com으로 헌금해 주시거나, 혹은 책을 보내주실 분은 Church Beyond Borders 앞으로 책을 쓰셔서 교회 주소 3626 Ontario Street, Ames, Iowa 50014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다시 은혜로 만나 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바이.